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어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깨닫는 시간, 또 지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못나고 자격이 없지만 종을 세우사오니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뜻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할 게 있죠. 예레미야와 같이. 목사님, 저는 질문할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예수 안 믿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게 질문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같이 믿음도 좋고 똑똑한 사람도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포로돼 갈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반역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무엇이 어째? 우리가 망한다고? 이 나쁜 놈이 있나? 이 거짓 선지자가 있나?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고난을 주고, 자기 고향 있는 아나도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여호와여, 어떻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저지른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삽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이 예레미야는 그 궁금한 물음이 있지만은 예레미야의 중요한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신데, 선한 사람이 잘 돼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궁금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우리보다 안 믿고 죄 짓고 교만하고 예수님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우리 신앙이 원망, 하나님 왜 이럽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예레미야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팔려갔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해하고, 몇 주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잘못하면은 꾸중하고 때로는 심하면 체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꾸중하고 체벌한다 하면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되죠. 나를 사랑해서 이러시구나,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고 이게 변화가 되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나에게 이렇게 체벌을 하고 나를 이렇게 꾸중하는구나 하면요, 어긋나 버립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게요, 자녀를 체벌하거나 꾸중할 때는 화가 났을 때 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 화풀이로 애들에게 막 책망하고 막 애들에게 체벌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정말로 애들을 꾸중하고 싶거든 안아주라, 이런 말 있죠. 안으면서요, 반드시 체벌한다면 안아주라 말은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믿게 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어떤 꾸중과 체벌을 당해도 반드시 부모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삐뚤어진 사람,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 우리 엄마 아빠는 큰언니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아들은 사랑하고 우리는 미워해, 그러면요, 그 상처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이 잘 됩니까?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안 됩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있는 질문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질문이었고, 다윗도 시편 37편에 보면은 행악하는 자가 잘 형통한 걸 보고 불효하지 말지어다. 왜? 형통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효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중생해도 안 되더라.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일했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듣고,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받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어. 자녀를 사랑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오래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머리만 때려도 우리는 수없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고,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자라게 다 농부의 수고이듯이
우리가 걸어다니고 먹고 살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옷이 다른 것도 아니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중학교 1학년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 고모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고모를 따라서 어디 가자 해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우리 아저씨 집에 갔어요. 그 우리 아저씨 집이 저 대구 저쪽에서 이제 과수원을 이렇게 했어요. 가니까 아, 너 왔니? 이렇게 하면서 고모 보고 사과를 먹으래요. 그런데 고모가 그 사과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는 기도할 때 그냥 소리 내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 아저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랬냐면 니는 사과 준 내한테는 감사 안 하고 너 하나님한테는 감사하냐. 제가 그 전에 교회 다닌 경험도 있고 교회 가끔 교회도 나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후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는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고나무 키우고 약치고 자기가 다 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히 살펴보면은 아니 거름 주고 물 주고 약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야 무슨 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약을 치고 또 솎아내고 과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금년에 햇빛과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영 하나는 끝내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각과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가지고 먹고 살고 풍요롭게 하고 다 하면서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입술로는 주여 입술로는 여호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말은 그러는데 너 마음은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나를 반역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입술만 기도하고 입술만 찬양하고 입술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그냥 입술만 아름답게 무슨 문학과 같이 막 미사역으로서 너무 듣기 좋았는데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좋은 기도 아닙니다. 말을 더듬더듬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은 진실하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진실하게 하고 말도 진실하게 하고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은 좀 조커도 필요한데 유머도 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진실하다고 유머 전혀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좀 너무 딱딱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조금
조금 사람 앞에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런 좀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하면 안 되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카톡 이름 많이 하죠. 카톡 많이 하는데 카톡이 많이 와요. 저에게 저보고 톡방에 자꾸 넣어줘. 탈퇴하면 또 끌어 넣어줘. 탈퇴하면 몇 번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그냥 둡니다. 그래서 뜨고 그냥 이렇게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오만 얘기 다 해요. 목사님 뭐 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볼 때 이분들에게 나도 좋은 문자 내가 너무 한 거 아닌가? 사실은 명절 되고 성탄절 되고 이러면요 공개가 됩니다. 공개. 답장 안 할 수도 없고, 답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다 할 거 아니에요. 답장 안 할 수도 없고, 그거 다 하려니까 정말 귀찮고 시간도 가고 이러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들이고 그냥 이모티콘이 뭐 툭툭툭 날린. 근데 글자를 가끔 써줘야지. 이 지난 사람이 글자를 쓸 때가 있을 때,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면 저도 이제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몇 번 써보니까 마음이 찔려요. 너 진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서 그거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 진짜 그런 마음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네 주님, 내가 진짜 그 분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나 뭐 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문자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는 문자를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습관에 대해서 거짓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유혹되는 것 같아요. 거짓 사람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도록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한 거, 힘든 거. 우리 지난 11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노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다른 사람 그러는 것도 힘들지만 고향 사람이 그러는 건 더 힘들잖아요. 고향에까지 배척을 당하니까 예레미야가 주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라는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그대로 내가 감당했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지는데 저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들에게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미워서 원수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 중에 하나는 땅의 채소와 곡식이 계속 경련되는 겁니다. 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다양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는 가시덤불과 은극히가 나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있는 땅과 기업들이 축복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 복이고, 믿는 가운데도 우리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성장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복이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주시는 것도 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는요, 영적인 멸망이 있고 육신적인 따라서 저주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북한은 안 갔다 왔는데 북한 갔다 오는, 중국에서 북한 갔다 오는 목사님도 만나고 북한 갔다 오는 사람도 만나고, 북한은요 딱 북한에 떨어지면 공기가 막 얼씬년스럽대. 저주 깔렸대. 그러니까 해마다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농사가 안 되고.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믿는 사람도 많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지금요 너무 배가 불러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식 이게 유행입니다. 소식하는 게 유행. 소고기 먹는 게 소식이 아닙니다. 적게 먹는 게 유행이에요. 적게 먹는 거. 많이 먹는 걸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슬퍼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땅도 채소도 짐승도 다 저주 아래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뭐냐면 너무 힘듭니다.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데 이렇게 힘들고 악한 사람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고향 사람도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너무 힘들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보세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겠거든. 네가 말과 경주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리와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홍수가 전처럼 나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괜찮아. 말과 경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앞으로 그런 고난이 있을 거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제는 막 잡아가지고 왕궁 안에 감옥에 넣어놓고 땅 밑에 넣어놓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이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면, 여러분 정말 지금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나 정말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죽는 것보다 나아.
이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 지금 이까지는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더 큰 어려움을 말하면서 지금 너 어려우면 견딜 수 있는 거야.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일이 마무리 딱 되면 좋겠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몇 개월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방 요청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막 끝내버리면 어떤 일 해도 내가 오히려 마음이라도 편할 건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도님, 제가 볼 때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이 어떤 게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돼버리면 쉬울 건데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게 있습니까? 편안한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첫째,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로는 내가 볼 때 선생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성도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죽기에 하겠나, 이 생각을 가져라.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신방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 죽기에 하겠나? 안 죽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둘째, 이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더니, 바울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느냐면, 마음에 사형 선고 받는단 말이 뭐예요? 진짜 죽을 것 같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나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로 고통할 때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바라봐라. 셋째, 그러고 어떻게 되든 주님께 맡기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편안함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그건 선생님이 자꾸 선생님이 해결하겠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정말 죽으면 죽겠다고 주님 바라보고 맡기니까 한 번도 죽지 않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래, 이 일로 죽지는 않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셔요. 둘째, 주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주님께 처분에 맡기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이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악을 행하고 모함을 하고 하니까, 너 고향에 있는 집에 내 형제가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만 믿고 담대해라.
위로받아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들도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가족의 말이 불신앙을 심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육신의 가족들, 육신의 부모가 불신앙을 심어줘서 더 믿음이 약하고 혼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믿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 많은데 왜 꼭 엉뚱한 말씀, 불신앙 말씀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 염려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성도는 내가 해결하고 염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며 소유를 내던져 뭐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던져서 원수의 손에 맡겼다.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바벨론에 망하고 성전에는 풀이 나고 들짐승들이 왕래하고. 왜? 그들이 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하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숲속의 사자, 숨어 있다가 어른거리고 덤비듯이, 주인에게 덤비듯이 내가 모든 생명과 먹는 거 입는 거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애굽에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모든 걸 줬는데 너는 오히려 나에게 덤비고 우는 사자같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라는 것은 얼럭덜럭하는 매의 종류인데 육식을 먹는데요. 육식조.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세상에 있는 새. 너희가 불신자와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고 불신자하고 네가 똑같이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매들이 그들을 애워싸지 않냐. 매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애워싸고 너희가 가서 들짐승마다 그것들을 삼게 하려.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완전히 파멸하게 하겠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불신자로 통해서 망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실수로 예수 믿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될 수 없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의 방법으로, 불신자의 관점으로, 불신자의 가치관으로, 불신자의 인도로, 그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023년 특별히 꼭 말씀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승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밟혀버립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을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왜 목사님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데 이렇습니까? 똑같이 살아서 그렇지. 불신자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불신자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복을 다 받았는데 불신자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니까 불신자로 말미암아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목자, 지도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 집이잖아요. 그걸 세워나가고 울타리를 세워서 성도를 보호하고 포도를 가꾸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포도원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지도자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상처를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혀가 좀 짧아요 원래. 지도자 된다는 게 훨씬 더 책임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높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때 책임을 감당하는데, 오늘 이 장로님도 지난번에 임직받은 장로님이신데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깨가 좀 무겁죠. 장로님 집 살 때가 편하지요. 편하다니까. 제일 편한 건 새신자. 실수해도 됩니다. 아무리 해도 시험 아무도 안 듭니다. 이제 장로님이 그러면 이제 시험 듭니다.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시험 듭니다. 권사님이 그러면 시험 듭니다. 알고나 중직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목회자 책임이 많은 거죠. 책임이 많은 거죠. 제가 우리 총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하도 와서 목사님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목회자가 다 문제를 일으켜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서 내가 밥을 사달라고 사겠다고 거의 자기들을 사준다고 해서 삼계탕 먹어. 삼계탕 먹으면서 권사님이 75이라도 연세가, 권사님이 나한테 몇 번 그러는 거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내가 웃으면서, 권사님이 나보고 그럽니까? 했더니 막 웃어주면서 그래 내가 마음에 정말 우리 책임이 크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포도원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가꾸어야 되는데 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폐란 말이 세 번이나 납니다. 황무지.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한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황폐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니까 영적으로 다 황폐되고 그 땅이 다 황폐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적 기름짐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러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면 은혜가 있고 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아멘 할까 싶어서 겁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서 그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면 돼.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면 돼. 그러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데 자기 욕심 지기고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자기 나타내려고 이러면요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시험 받고 병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잘하면 온 가정이 다 행복한 겁니다. 아멘.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위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여기가 평안하지 못하라. 파괴하는 자는 누구요?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와서 파괴해서 온 산에서 다 파괴가 일어나고 민둥살이 되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과에도 소득이 없은저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죄를 짓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사람이 농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에 거둘 것 없고, 아무리 직장 다녀도 얻는 게 없고, 아무리 사업해도 망하는 일만 생긴다면은 그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한다고 예언은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자들도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이거예요. 매를 가지고 내 자녀를 때리긴 했지만 그 매까지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왜? 약속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무슨 절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서 늘 죄만 짓고 세상에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맞아가면서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이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부리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나라에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건지고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모르긴 해도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자라고 그러잖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이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의원이 이제는 모든 이방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할례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나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미국이 크다, 뭐 러시아 크다, 중국이 크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가장 복 있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동서남북에서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평생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는데 5,000년 동안 한 번도 침입 안 받을 때가 없었어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계속적으로 침입받고 아내 뺏기고 자식 뺏기고 재산 뺏기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나니까 70년간 한 번도 북한이 6.25
해방된 후에 또 6.25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고 세계 열강에 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또 이 나라에 이제 잘 산다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또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킵니다.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계 복음 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주님 올 때까지,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이 안에 모든 우리나라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 땅도 자유롭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고 2024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